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에스더서 6장입니다. 에스더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에스더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구약 755페이지입니다. 에스더서 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되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지난주에 손수건의 위로라는 제목을 가진 글을 읽었습니다. 손수건의 위로. 이 글에 보면 작가가 오랫동안 알고 있던 어떤 한 사람이 경험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적이 이렇습니다. 작가의 지인 중에 한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형을 잃었다고 합니다. 형을 참 사랑했는데 그리고 참 좋아하는 형이었는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형이 생각날 때마다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그냥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 폭포수처럼 떨어져서 솟아나서 이 폭포수처럼 쏟아져서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차를 운전하면서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형이 생각나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앞이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를 세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뒤에 차가 따라오고 있었는데 그 차가 급정거를 해야 했던 거죠. 하마터면 대형 사고가 날 뻔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뒤에 운전자가 화가 났겠지요. 그래서 내리자마자 달려와서는 자신의 차 창문을 막 두드렸답니다. 그때까지 이분은 눈물을 멈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뒷차 운전자가 계속 문을 두드리길래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담고 있는 그 얼굴로 차창을 내렸습니다. 그 순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눈물이 계속 나서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뒷차 운전자가 그 모습을 보고서 당황을 해서 저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근데 이분은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전자가, 뒷차 운전자가 이 사람이, 이 청년이 그렇게 말을 했대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힘내세요. 그러면서 자기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주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리고는 이 뒷차 운전자가 조용히 자기 차로 돌아가서 자기 차를 돌아가서 그냥 운전해서 이 젊은 청년의 차를 가만히 비켜가더랍니다. 그러면서 깜빡이 신호를 보냈대요. 힘을 내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글의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타인의 슬픔을 발견하고 위로와 응원을 보내준 사람, 그 사람의 따뜻한 위로 덕에 이 청년은 슬픔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청년은 타인이 건넨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청년은 타인이 건넨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형이 눈물을 닦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형이 눈물을 닦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런 예상치 못한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 참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에스더서 6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세워주시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여기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과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왕복과 왕이 입는 옷과 왕이 타는 말을 가지고 와서는 모르드게에게 왕이 늘 입던 그 옷을 입히고 그리고 왕이 타고 다니던 그 말에 태워서는 그리고 그 앞서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 모르드게를 보아라. 이 모르드게는 왕이 존귀하게 하는 자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 모르드게처럼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직전에 바로 그는 높은 나무를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존귀한 자로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 하만의 입으로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대반전이지요. 그렇다면 모르드게가 경험한 이 대반전, 모르드게가 경험한 이 이야기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연입니다. 우연.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역사하시는데 우연 같은 사건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연 같은 사건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여기 보면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이 달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70인역,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왕으로부터 잠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왕으로부터 잠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본문, 이 일절을 조금 풀어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바로 그 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앞두고 있는 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던 왕은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게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가 홀로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아요. 우리가 어찌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 머리를 쌓아매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아요. 하나님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이뤄나가신다는 겁니다.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께서 그 밤에 왕을 흔들어 깨우셔서 역대 일기를 읽게 하셨을까요? 단순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퍼즐을 만들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여기 보면 그 속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본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록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과 같이 기록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2절 이 본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자신에 관한 기록들을 가져와 읽게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한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두네시가 왕에 대하여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알려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고 있는 일들을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창세기 40장 마지막 절과 4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의 이 꿈을 꾸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게 돼요. 요셉이 그 꿈을 잘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술 맡은 관장은 그 당시에 경호대장과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요셉의 꿈을 해석을 통해서 다시 복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장이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만 2년 동안, 성경은 참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어요. 만 2년 동안 지난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이집트 왕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술 관원장이 나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그곳에 히브리 청년이 있는데 우리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하고 그 해석한 대로 되었나이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는지라.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는지라.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죠.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회의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사역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 것이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속
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 잊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나는 다른 사람들이 잊혀진 사람이다, 나는 다른 사람이 잊혀진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나의 삶에 하는 일들을 누가 기억해 주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도 절대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내하면, 그리고 하고 있는 일들을 묵묵히 나가다 보면 그 열매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10년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더 길 수도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 나가신다, 모자이크를 만들어내신다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의 이름이 없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일들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가 훨씬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담고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우리의 삶에 새겨놓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글자 속에 새겨놓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의 흔적들을 남기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 삶에 보면은 성경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 속에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라 불러요. 오늘 보면 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기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드디어 아침이 되었습니다.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기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일어난 일인데, 여기 재밌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마침 하만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마침 하만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며 하만이 이른지라.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 풀어서 표현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누가 밖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연히도 바로 그때 하만이 왕궁으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우연과 우연의 연속처럼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만 일어날 뿐입니다. 여기 또 하나 보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혀 기대하지 않은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만이 왕궁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하만이 왕궁에 들어선 이유는 모르드기를 자신이 세운 나무에 달자고 제안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왕은 모르드기를 존귀한 사람으로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기가 막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이 교회 사역들을 하다 보면 그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뜻밖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것을 보면은 여러분 기대감이 막 생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또는 저 일이 나를 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뜻밖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대감이 있습니다. 기대감이 있어요. 여러분 룻을 보십시오. 룻기 2장에 보면은 모압 여인 룻이 자기 시어머니 유대 이스라엘 사람이 룻과 나오미와 함께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때 이 너무 가난해 이 두 과부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삭을 주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보리 추수를 하는 때에 있는데 그때 추수하는 그곳에 이삭을 주어서 살아가기 유지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어느 곳이든 허락하시는 곳으로 가서 이삭을 죽겠습니다. 내 딸아 갈지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룻이 가서 베른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또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이는 누구의 소년이냐 하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이는 누구의 소년이냐 하니 보아스와 룻은 운명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됐고요. 마침 그때 보아스가 그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우연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문득 생각해 보니 제가 교회에 부임한 지 3년이 되어 가더라고요. 그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참 행복했습니다. 이 성도들과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한다는 것이 참 좋았어요. 근데 문득 그 시기에 제가 그의 첫 해였죠. 그때 첫 해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잠시 언급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의 어떤 성도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그 크리스마스 카드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이 문득 생각났습니다. 그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지난번 위임 예배 때 그 멀리 빈내리 교회에서 오셨던 여러 성도분들이 한 목소리로 우리 교회 수지 맞았다고 하던데 너무 듣긴 좋은 소리였지만 목사님도 수지 맞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서로 진짜 수지 맞았다 하는 말을 주고받으며 협력까지 선을 이루는 교회로 미래가 더욱 창대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문득 생각났습니다. 이 분의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좀 수지 맞은 사람이 맞아요. 왜냐하면 순간순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가면 갈수록 그것이 더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간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생각이 다 다르고 마음이 다 달라요. 그런 가운데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 나간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손길이 없으면 이것이 불가능해요. 좋은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좋은 성도들을 만난다는 건데 이게 사람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회자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런 점에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만남들이 우리 하나님의 일에는 우연이 없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우연히 일어났다. 제가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면 우연처럼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정말입니다. 참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우연이 없어요. 우연 같은 일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신 우연 같은 일 말입니다. 모르게가 그걸 경험한 거예요. 우연 같은 사건.
우연 같은 사건, 그 속에 스며들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본 거예요. 두 번째 기억해야 될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의 백성들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되 그 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하만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일어났던 일 모두를 그의 아내 세레스와 그의 그리고 친구들에게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모르드게를 절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하만 가족의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선언하면서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모르드게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하만의 아내와 그의 측근들의 이 싸움이 단순히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이 싸움은 민족과 민족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유대인과 아말렉 간의 종족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백성들 간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만이여, 당신은 지금 단순히 모르드게라는 한 사람과 싸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대표인 모르드게와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만의 가족의 입에서 그렇게 선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어째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이길 수 없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그분이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중반 13절 중반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여기 보면 엎드러지리이다라고 이렇게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누군가 그 일을 일어나게 만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누군가 그 일을 만들어낼 것이다, 일어나게 할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풀어서 표현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만이여, 당신은 모르드게라는 사람에게 결코 대항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신에 당신은 반드시 그 앞에서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누군가 당신이 엎드리지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그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참여할 뿐입니다. 참여할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을 보십시오. 사사기 7장에 보면은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과 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고작 300명의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합니다. 그 모래 때처럼 많은 그 미디안 족속과 더불어 싸울 때 고작 300명만 딱 주십니다. 그때 아마 기드온이 잘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과 그의 부하를 미디안 그곳에 보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그때 미디안 군인 중에 한 사람이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 꿈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는 장막 위에 덮쳐서 모두 쓰러지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꿈 이야기를 들은 동료가, 그 옆에 있던 동료가 그렇게 꿈의 해석까지 해줍니다.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기드온의 칼이라. 이는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백성들은 전리품만 챙기면 되는 거죠. 언젠가 조송욱 목사님이라는 분의 그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었는데, 이분은 지금 한국에서 목회를 아주 잘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어린 시절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소아마비를 앓기도 했고요. 그리고 집안이 지독히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표현하기를 잊혀지고 버려진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동생이 37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대학 3학년, 그때가 그러니까 동생이 대학 3학년이었대요. 근데 죽기 8일 전에 이 동생이 이 목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형, 내가 죽으면, 살아나게 되면 목사가 될 생각이야. 그런데 혹시 내가 살아나지 못하면 형이 나를 대신해서 목사가 좀 되어줄래?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생이 8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20살 때예요. 그래서 이 형이, 동생이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가 되기로 하고 그 신학교로 들어갑니다. 신학교를 마치고 나서 공부를 좀 더 하기 위하여 그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래서 히브리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러 갔는데, 그곳에 가서 이 동생의 목까지 두 사람의 몫을 살리라, 그렇게 마음의 결심을 하면서 그렇게 그곳에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삶이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갔다고 합니다. 어디를 봐도 소망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게 보이더랍니다. 그러던 1991년 4월 어느 날 성경을 다 찢어버렸답니다. 그리고 히브리 대학에 있는 그 뒷동산에 올라가서 그 성경을 다 파묻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갈릴리 호수로 갔대요. 그곳에서 자살하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로 갔답니다. 그래서 배가 이렇게 중앙쯤에 이르는 순간 호수에 몸을 던지려고 하는데, 그때 딸 얼굴이, 그때 1살 반이었는데 딸 얼굴이 떠오르더랍니다. 그 딸을 두고 그냥 세상을 떠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막 그곳에 통곡을 하면서 그곳에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그때 누군가가 그의 이분을 가슴에 안아주시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들렸대요. 시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마지막 말씀이 그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하만이 왕의 명령에 따라서 모르드게의 왕의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왕의 말에 태워서 그리고 그 앞에 가면서 외쳤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앞에 가면서 선포합니다. 이 모르드게는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어째서 그렇게 선포를 하게 되었습니까? 우연입니다. 우연과 같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모르드게처럼 우연과 이 승리라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함으로써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